지난번까지 우리 가을 집회 말씀 계속했고 이번부터는 다시 히브리서로 들어가서 새 언약 9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널리 퍼져 있어서 4장, 5장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14절 가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옛적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 말은 이제 천사나 제사장이나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탁월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바람을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갈라질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존재가 있고 말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심과 그분의 존재가 구별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하심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말씀하심 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한다는 게 꼭 입으로만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꼭 말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입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제일 많지만 그러나 입이 아니라도 우리가 눈치로 안다 그러잖아요. 눈치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잖아요. 눈치를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눈만 봐도 나보고 뭐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직접 들으면 제일 확실하죠. 근데 말을 안 듣고 그냥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그랬다 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말씀할 때는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들이 분명하지 않다. 그분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기는 분명하게 들려오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사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천사가 와서 말하면 사람보다 잘하지 않겠냐 싶지만 천사하고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다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이고 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듣기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까지도 그 시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늘 말해준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예 상대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못 듣는데 자기는 들었으니까 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상대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 듣고 있는데 옆에서 들은다고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환청이라 하지만
또 그걸 다 환청이라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참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따라다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신비롭게 어디서 들려온다 하면 그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아담도 아마 처음에 안 그랬겠나 싶어요. 예, 아담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건 천사의 음성이었거든요. 예, 좋게 하면 천사, 나쁘게 하면 마귀, 그렇죠. 근데 마귀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사람이 와서 말해준 게 아니고 그 마귀가 와서 자기한테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던질 만큼 예, 그렇게 좋게 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 말을 듣고는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 같은 그 존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고요.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믿으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찾아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별히 종교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그걸 아주 일소시켜주는 말입니다. 네, 일소시켜주는 말. 그러니까 천사로 했던 것도 완전치 않다 이겁니다. 일단. 예,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천사로 하면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천사로 말했냐? 그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 많은데 없단 말인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이 빗나가 버릴까 아닐까요? 다른 길에 위치가 빗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천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어. 우리 인간들은 생각 지금까지도 천사가 말해주면 정말 좋겠다, 정말 확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히브리서 기자한테 하는 말이 이미 이제는 그때는 지나가고 지금 아들이 와서 직접 말했다 이겁니다. 예, 사람이 직접 했다 이거는.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딱한 일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쓸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쓴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92년 10월 달에 해프닝이 한번 벌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들었대요. 예, 다 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해요. 친구가 거기 가 있어서 그걸 내가 좀 밝혀내려고 갔다가 자기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죠. 하여튼 뭐 가면 다 전염돼 버리니까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런 데는 사람이 잘 쏘가. 그런데 사람이 한 말은 잘 안 들은다고요. 예, 이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격을 잃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만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 말입니다. 예, 나팔 소리는 나팔에서만 나온다고요. 나팔 아닌 데서는 안 나오거든요. 똑같은 입으로 불지만은 자 트럼펫으로 부는 소리하고 또 뭐 이 보홍인가 뭐 그걸로 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클라넷으로 부르면 또 다르고요. 같은 입으로 불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기라야 그 소리가 나오지. 트럼펫을 가지고 클라리넷 소리를 내려고 하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뭘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말할 수 없다 그겁니다. 말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큰 일은 이 잃어버린 인격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처에서 싸울 때 보면은 네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항해라도 자기가 선을 모를까 봐서, 모르는 사람이 될까 봐서 그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선을 더 잘 알면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고 모르면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치가 발라져야 말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올바른 교리를 믿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 올바른 교리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 심지어는 주의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돼야만 모든 게 바로 될 텐데 교리만 바로 세우려고 2000년 동안을 애쓴 셈입니다. 알고 보면. 예,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파문도 하고 나머지 모두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리만 바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같은 클라리넷이라 하더라도 부는 사람이 다르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를 못 내거든요, 우리는. 예? 바이올린 같은 거 켜는 거 보면요.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낸다고요, 우선. 예? 이 올게이나 이런 건 건반 누르면 되지만은 이건 짐작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초보자는 소리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리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입니다. 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도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예, 뭐 누구 문제고 아니고 다 내 문제입니다. 다 내 문제입니다. 예,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문제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 대명동에 살 때 그 사철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나무가 참 잘 자라요. 보기 좋고요. 그래서 그 문 앞에다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꽃이 피면 노란 꽃이 피어요. 그러면 어디서 찾아오는데 온 대구 시내에 똥파리가 다 찾아옵니다. 예, 다 찾아와요. 참 신기해요. 하여튼 도시에 뭐 그런 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살고 다 찾아오는지 몰라. 그 꽃 지고 나면 어디로 싹 다 가버려 또. 그러니까 그 파리가 오는 것은 그 나무 때문에 오는 거지. 뭐 주변에 화장실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도시에 뭐 그 파리 사는 화장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가 숨어 있었든지 다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똥파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 똥파리 쫓으려고 F킬러 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뭐 몸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약만 취하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는 다 완전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 없고 다 다른 사람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른 사람이 문제 있고 다른 것이 문제 있고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럽니다. 그 선지자들이 없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 많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찾고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천사로 혹은 선지자로, 그것도 안 되면 불로, 바람으로, 또 그것도 안 될 때는 뭐 귀 옆에서 말해주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했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했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겁니다. 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전에는 그러니까 충만하지 못했단 말이잖아요. 그전에 천사로 전할 때, 선지자로 전할 때, 이럴 때는 은혜와 실제가 제대로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0만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모세 한 사람만 들었다니, 한 사람만. 다른 사람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200만 중에 한 사람 겨우 알아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한테만 얘기했다는 거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꼭 12 제자에게만 말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많은 사람에게 했지만은 그 말을 그런대로 알아듣고 온 사람은 12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제대로 알아듣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12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이 있는 세계에서 한다. 이거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모를 때는 아니 거기 사나 저기 사나 뭐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살았던 사람은 어두운 데 가면 못 살아요. 근데 어두운 데 사는 사람은 그거 별로 어두운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석유 심지에 닿아가면서 종지게 닿는 그거 갖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면 한쪽 벽장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벽장이 새까맣게 끓어 있고 이랬거든요. 그것도 밝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거 키다가 또 뭐 램프 나오고 해야지 한참 커졌는데요. 램프고 뭐고 무슨 소리니까 전기담 하나 들어오면 그냥 온 방이 밝아져 버리는데.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가 있다가 시골에 내려가면 캄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도시에 갔다 오니까 너무 캄캄해요. 답답해요. 그 밑에서 공부도 하고 과거도 하고 급제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어둠이 보이지만 어둠 가운데 살면 어둠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렁이는 왜 그 진흙탕에 삽니까? 그러면 평생 진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밖에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가 없고요. 우리말 속담에 그래요. 그 창고에서 사는 쥐는 평생 창고에 살고, 그 헛간에 사는 쥐는 평생 헛간에 산대요. 심하게 말하면 똥통에 사는 쥐는 평생 똥통만 산대요. 왜냐면 그거밖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모른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다른 세계의 말을 듣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세계에 있으면서도 다른 세계의 말을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그 세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럼 그 미국이 꼭 천국 같아, 천국.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민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근데 가기 어려워서 못 갔지. 그때 아마 아무나 가라 했으면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그만큼 좋은 얘기가 들려왔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 일본만 하더라도 그래요. 5.16 되고 나니까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야 일본 가니까 말이지 저녁에 뭐 쌀을 안 쳐가지고 딱 놔뒀더니 아침에 밥이 딱 돼 있더란 말이야. 지금 우리 전기밥솥 없는 집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그거 몰랐거든요. 그럼 전기밥솥이란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 일본 가보니까 뭐 집집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코끼리 밥솥 하나씩 사갖고 오느라고 말입니다. 전부 그거 하나씩 들고 가고 아주 진풍경이 있죠. 부산항에 가보면 줄줄이 서서 그거 하나씩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에 살아도 세계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마치 아프리카 사람하고 저 미국 사람하고 구별되는 그렇게 틀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왔다. 전에는 듣고 싶어도 못 들었는데 이건 아주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가까이 왔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말이고 성전이 되심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직접 듣는 것이 되더라. 맨 전달만 듣다가 맨 전달하는 소리만 들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다가 직접 들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예, 천사가 전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를 부러워할 시대가 아니고, 예, 우리는 천사는 왜 만들어 놨느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종로로 되고 있었잖아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가 전한 것을 따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예, 말씀이 육체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아직도 천사가 전한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때가 어떤 때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천사는 이제 저리 가라 하고요. 오늘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 이스라엘은 율법과 제사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로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제사입니다. 예, 가르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한 건데, 아론은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예, 옷이 다르고 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이에요. 네, 자, 이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보다 천사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직분을 가진 이 아론보다 천사는 뒤로 밀려난 거죠, 이제. 예? 천사는 아론보다 더 뒤로 밀려났어요. 그럼 아론이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아론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아론보다. 아론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천사가 전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레위기나 이런 데 봤었죠.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번제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같은 겁니다. 예. 예,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빛이 아닌 하늘의 빛 가운데서, 예, 그 정금으로 만들어진 금등대, 올리브가 기름이 타는 그 기름, 예, 거기서 그 빛에서, 그러니까 정금은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신성을 상징하고, 거기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타는 거니까, 예, 그건 인성을 상징해요. 예, 그래 그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하나님의 신성의 불이죠. 그러니까 그 등대 불이라는 게 세상의 불이 아니고요, 바깥의 불이 아니고 그 불빛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떡상 위에 떡을 차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먼저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 음보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그 떡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먹는 양식입니다. 같이 먹는 양식. 자, 그걸 그 제사장이 먹고 거기서, 그리고 금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현재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는 시은소라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정금으로 된 판이 있어서 그 법궤를 덮고 있었죠. 자,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계시를 줬다는 겁니다. 이건 곧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번제단을 통해서 구속을 받으면 그 구속받은 인격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 이것을 몸으로 실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오면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예, 제사장의 위치는 굉장한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탁월하다 이거. 그보다 탁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제사다. 구약 성경은 전부 뼈대가 율법과 제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두 기둥이 있다면 율법과 제사가 두 기둥이고 두 수레가 있다면 율법과 제사가 두 바퀴예요. 바퀴. 그걸 통해서 구약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야, 그 속에서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론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선악을 아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선악을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율법을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미성년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법을 적용할 수. 왜냐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된장인지 뭔지 모르고 움직이는 주무르는 애들한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큰 죄를 주셔도 죄를 줄 수가 없어. 죄를 벌을 줘봐야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큰 다음에는 자기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을 들으면 무엇을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다 알지요. 알아요. 이건 다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꿔지냐? 사람은 바꿔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고통스럽죠. 모를 땐 차라리 괜찮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 것이다 이겁니다. 예, 죄를 깨닫게 하려고. 교통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자신이 몰라.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주 자기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자기 자부하고 있어. 그런데 경찰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잡아가지고 너 난폭하게 한다고. 왜 내가 난폭하게 했냐? 난폭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 신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그래 놨더니 아주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거 할 수 없이 법에 걸렸구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을 줄 때는 오직해서 준 거면 오직하다 못해서 율법을 준 거지 정상적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고 이게.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걸 법을 만들어 놓고 네가 정말 잘했는지 네가 선악을 아니까 정말 네가 실천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가 꼼짝 못하죠. 예, 잘했단 말이냐 못한단 말이에요. 잘했다는 사람도 교통법 위반해가지고 형무소에 갖다 놓으면 잘했단 말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이런데 네가 왜 안 시켰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준 건데 안 되니까 제사라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놔뒀어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야,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네,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의식을 통해서만 집행해 왔습니다. 예, 직접은 안 되고 의식을 통해서만.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대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혔는데 그
제가 그 뭐라 하니까 망토 같은 거, 거기 밑에 자락에 전부 방울이 달렸잖아요. 그 석류로 된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지사장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요. 금방울 소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사장 간다 이렇게 알리느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백성들이 이제 족장들이 불만하기를 왜 하필이면 아론의 자손만 지사장이 되냐, 이런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그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법궤 앞에 놔뒀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더라 이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부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생명의 직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확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레위인이라도 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존귀한 직분이라 하더라도 이건 단지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 의식을 통해서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방식은 그 방식으로 올 건데 그걸 직접으로 몸으로 할 사람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딱 맞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신은 단지 그냥 백성이 가지고 온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운반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하니까 뒤로는 이것이 형식이 돼가지고요. 그냥 뭐 엉터리 신부가 미사드리신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냥 의식만 집행하면 되니까. 자기는 뭐 아무 생각 없어도 돼요, 그냥. 의식만 집행해주면 되니까. 이런이 얼마나 그 우스운 꼴이 됐습니까?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그 비느하스와 누굽니까? 옴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은 그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밑에서 자라면서 잘못 자라가지고 그 고기를 끓이면 말입니다. 갈구쟁이로 고기는 다 건져 먹어보고 말이에요. 이런 짓을 했다 이겁니다. 뭐 그래도 뭐 엘리는 의식만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아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가 아주 쉬운 거죠. 알고 보면 종교마다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의식들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도 늘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습관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금방 커피 한 잔 넣고 기도를 했어. 옆에 사람하고 또 만나면 또 커피를 한 잔 해야 돼. 그럼 또 기도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하면 또 이상한 것 같고 자기도 그렇게 습관이 되면요. 안 하면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거든요. 안 하고 먹다가 걸린단 말이에요. 걸려.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 이상한 습관이 생깁니다. 그게. 생겨가지고 생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이제 부패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이 다 나왔어요. 내가 제단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내가 냄새 맡기가 막 괴롭다. 심지어 이런 말이 다 나왔습니다. 고기를 구워가지고 적게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냄새만 맡고 못 먹잖아요. 신경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고기는 구워 먹는 냄새는 나는데 한 잔 먹으라고 갖다 주지도 않고 해보세요. 신경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이래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중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교회도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예, 막 의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부들은 의식만 잘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미사만 잘 집행하면 된다면, 목사들은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거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설교하는 훈련하고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설교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면 이게 습관화돼 버려가지고 자기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그럼 그런 사람들 유독 그냥 성경대로 지키자고 애를 씁니다. 말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 건 없으니까, 자기 할 말은 없으니까 이제 성경만 들이대놓고 이제 우겨대는 거죠. 뭐 성경의 권위만 내세워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말 한 사람에 따라 권위가 있고 없고 하는 거지. 성경 자체가 뭐 사람 찾아다닙니까? 성경 자체가 뭐 일을 합니까? 예. 근데 성경 자체에다가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놓고 그 성경을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생각한다고요. 예, 그걸 무기로 해서. 이런 문제가 모두 다 의식화된 데서 생겨나요. 예,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지키고 있었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가 있다. 예, 영원한 제사장, 큰 제사장 예수가 있다. 예수는 길이 되고 제물이 된다. 자, 구약 시대 아론 시대에는 제사라는 것이 따로 있고 제사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 제물 드린 사람 따로 있고 내가 양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드리는 방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물 가져온 사람 다르고 제물 다르고 제물이 들어가는 길 다르고 다 달라요. 예수는 길이고 제물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이겁니다.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자신은 직접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지 동물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경에 희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동물,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단지 그 길을 지키고 기대하고 있었을 뿐이고 예수는 직접 그 길이 돼요. 그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친히 그 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옛날에는 성전 안에 가면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방법이 있었어요. 방법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모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죠. 이게 이상하게 모든 걸 객관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니까 예수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떤 방법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럼 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를 등에다 짊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시험한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를 그냥 못 박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알아보려고 못 박아 봤다 하더라고요. 아프겠지요, 물론.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못 박았다가 돌을 뺐으니까 아픈 것만 경험해 본 것 뿐이죠.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교리를 믿으면 간다. 저런 교리를 믿으면 간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이런 교리가 진리다, 저런 교리가 진리다. 그것도 다 아닙니다. 내가 곧 진리요 있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예. 이렇게 하면 생명이 된다, 저렇게 하면 생명이, 그것도 다 아니죠. 내가 곧 생명이잖아요. 예. 빌립은 물었어요. 아버지께로 어떻게 갑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멍했겠죠. 제자들이 묻는 것은 그 길을 찾고 있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찾아보려고 간 건데, 예수님에게 길을 찾으라고 물으니까 내가 길이라요. 내가 길이래요. 그냥 그 사람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길이니까. 예? 그 사람이 방법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방법이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인격이 방법이에요. 그것이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가 방법이에요. 자, 코미디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웃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기쁘지 않지만은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걸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 하고 나면 다 사람들이 또 전에 하던 거다 뭐 이러니까 늘 새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새로운 걸 개발해갖고 온 사람은 이제 오래 흥행을 하고, 그 못한 사람은 하다 잘리고 이런 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방법을 찾아요. 선악과의 본성이 그겁니다. 그 생명나무를 먹었단 말은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한다는 말인데,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단 말은 방법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방법을. 예, 연합하지 않고 방법.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아기만 낳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예, 요즘 저 유럽에서는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만 낳는 방법. 예, 아기만 낳는 방법. 그래서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는 그냥 가지고 있고, 누구하고든 연합은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가지고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거 인간이 아주 특이한 본성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없이는 절대로 생산이 없다. 예. 아무리 뭐 훌륭한 남자라도 연합이 없이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아무리 훌륭한 여자라도 연합이 없이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이건.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생명의 문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연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 스스로 완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완전해지기를. 그런 연합이 없이 완전해지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예, 어려운 것이 아니죠.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을 실현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게 저주란 말입니다. 가능하지 못할 것을 계속 도전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저주잖아요. 시지푸스의 신화가 그겁니다. 가능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 위치를 떠나면 가능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못한 일. 가능한 일을 하면 쉽고, 가능하지 못한 일을 하면 불행하고, 가능한 일을 하면 재밌고, 사람이 쉽고 재밌고 갈수록 더 쉬워져요. 가능한 일은.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갈수록 쉬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갈수록 쉬워지고, 이 율법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신기해요. 그래 거짓말 못해요. 이건 거짓말 못합니다. 제사장은 땀을 흘리고서 봉사를 할 수가 없다. 예? 땀은 왜 흘립니까? 어려우니까 흘리죠. 편안하고 좋으면 땀이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죠.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연합 없이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한들 완전해지겠어요? 완전히 안 되죠. 남자가 어떻게 혼자 완전합니까? 여자가 어떻게 혼자 완전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철학자도 인간은 완전하다 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 생각이 이러겠죠. 나는 완전하다 그러면 저건 바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바보다, 저건 바보다. 나는 완전하다 한 놈은 저건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완전하다 하면 저건 바보다 이랬다. 바보. 네, 철인이 못되고 바보다 이랬다. 철도 안 든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철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연합하면 다 완전해요. 누구든지. 예, 연합 안에서는 다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느냐. 여자도 연합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죠. 남자도 연합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다 완전하잖아요. 이겨나면 완전하지 뭐가 완전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하면 완전해진다. 예, 내가 못한 것은 남하고 같이 하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못한다. 그럼 다른 사람도 이것 하니까 둘이 합하면 일이 잘 되잖아요. 예,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이 뭡니까? 이거 연합하는 생활입니다. 연합하는 생활. 예, 그래서 순모임 하면서 순 안에서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연합으로 해서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의 완전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쉬운 길인 거예요. 너무 쉬운 길이에요. 이게 나는 쉽다고 말하지만요. 세상에서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건 거예요. 연합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으니까 아주 쉽게 들리죠. 예, 딴 데가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이지. 자기 체면 놔두고 연합을 하냐고. 안 하겠습니까? 바보들이나 하지 뭐.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겁니다. 그래, 너 똑똑하면 너 혼자 애기 낳아봐라 이거예요. 너 잘났으면 혼자 자식 낳아봐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처음부터의 목적은 사람과 연합해서 말씀하고 그 말씀으로 만유에게 자기 성품과 그 생각을 분배하려고 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예, 그 우리 형상을 따라 그 말은 배합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은 형상이 아니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했으니까 둘이 합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과 합해가지고 연합해서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는 것은 꼭 입으로만 말한단 말이고 행동도 말씀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말씀이에요. 말씀. 입으로 안 해도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계획과 목표는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님도 하다 안 되니까 사람까지 왔죠. 만약 원숭이하고 연합할 수 있었으면 사람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원숭이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와서 이제 됐다. 그래서 안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고 정말로 만물의 영장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에서 안 됐으면 또 다른 걸 지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에 와서 딱 맞았으니까 딱 맞아. 딱 맞아. 그 딱 맞아 한 사람 아주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딱 맞아 한 사람이 처음에 그 선전을 했는데요. 재밌었잖아요. 그 뒤로 다른 사람이 또 그랬거든요. 근데 어설퍼. 그래갖고 돌아왔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연기하는 데는 그 사람이 딱 맞아. 그 사람 나올 때마다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서 모든 걸 하려고 했다. 예, 모든 걸 하려고 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위치를 떠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는 다 창조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목적한 건 이렇게 물질 세계만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데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위치를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좋은 일 많지만 부처님 하신 일도 좋은 일 많습니다. 공자님 하신 일도 좋은 일 많고요. 또 예수님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 많죠. 부처님 하신 말씀 좋은 말씀 더 많아요. 공자님 하신 말씀 더 좋은 말씀 더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것은 이 위치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면 불교에서는 자비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럼 뭐 할 말 없잖아요. 와, 요즘에는 불교에서도요, 기독교에서 이제 배운 거겠지만 막 찬송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잠불가. 그런데 그 잠불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더 높게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위치를 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그 위치를 지켰다는 거,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갈망을 채우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 있잖아요. 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많은데 훌륭한 사람이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갈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갈망은 사람이 사람 위치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사람 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순모임을 하면 그냥 순모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 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연합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홀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연합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연합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 부족한 건 다른 사람이 다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순모임 통해 그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축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사람이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이유가, 유일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누구는 그 성경이니까 그렇지 불교에는 그런 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종교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말했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홀로 모든 걸 다 한다고 해서 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옛날에 그런 아들들이 돼보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홀로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이 볼 때도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랬어요. 그게 아닌 걸 모르고 그게 되려고 늘 생각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난 그때 젊었을 때인데 그 탄식까지 왔어요. 왔는데 로마서 8장에 가니까 훌렁 넘어가더라고요. 좌우지간 그 잘 모르긴 몰랐지만 너무너무 좋았어. 그게 해방감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 모르면서도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 왜냐하면 하도 시달려가지고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와서 하도 시달려가지고 8장을 아주 내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해방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해방감.
우리 어렸을 때 해방이 뭔 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8월 15일 날 해방됐다 그러더라고요. 해방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뭐. 예. 근데도 하여튼 뭐 좋다 그러니까 좋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의식으로 드리는 동물의 제사를 원치 않았고 원래부터가 한 사람과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그게 아들이죠. 생명의 연합이 곧 아들이에요. 아들.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하는.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한 거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 만족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만족하시고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심으로써 완전해졌냐? 그것만이 아니고 그는 우리를 포함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고 석가모니께서 도를 통하면 혼자 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예. 공자님께서 그 경지에 올랐으면 혼자 경지에 오른 거지 다른 사람이 그 경지에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서 100점 맞았어. 그러면 친하다고 100점이 됩니까? 친한 친구라고 100점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정말 잘하시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가 100점 맞아도 내가 100점 맞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만 다 자기 혼자 훌륭한 거예요. 혼자. 근데 예수님은 자기 혼자 훌륭한 게 아니고 우리를 다 포함하고 훌륭하단 말입니다. 이게 또 아주 탁월하고 유일한 일입니다. 예.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잖아요. 뭐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뭐가 달라? 예수님은 자신 안에 만유를 포함했다. 그럼 부처님 보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 이렇게 모두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반박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 똑똑한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겁니다. 자기 혼자 똑똑한 것은 노력으로 된 사람의 노력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력과 머리 태어난 것으로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따라가죠. 2등짜리가요 1등 따라가려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도 못 따라갑니다. 예. 둘이 같은 시간 공부를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예? 머리가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 그래서 그 사람보다 시간을 더 써가지고 공부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한계에 가면 그 이상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고요. 예? 피아노를 쳐도 그런다더라고요. 똑같이 쳤는데 한 사람은 막 신기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항상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악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환장한 일이에요. 정말로. 노력은 더해도 안 돼. 왜냐하면 천부적으로 타고나야 되기 때문에.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신기가 올라가. 신기로. 예, 미친 듯이 올라가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수 없는 거지. 그러니 못 따라가요. 근데 노력을 안 하고는 또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노력을 통해서입니다. 예, 노력을 통해서. 공자님 제자들은 공자님을 얼마만큼 높이냐면요. 생이지지한 분이다. 나면서부터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높였어요. 그러면 더 어렵죠. 나면서부터 다 알면 더 어렵잖아요. 흉내도 못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다 알고 왔다면 우리 흉내도 못 낸다고요. 어떻게 그 안에 포함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십자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죠. 그분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거기 포함되냔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육신에 계실 때는 아버지 아들로 말씀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자기와 연합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했다 이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왜 우리를 다 포함할 수 있냐면 이건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못을 박으면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산꼭대에 올라가는 건 내가 노력해 올라가지만 십자가에 죽는 건 내가 노력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노력한 겁니까? 예? 노력 안 했잖아요. 노력 안 했는데 왜 죽었냐? 운명이 그러니까. 노력 안 했는데 죽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 그냥 저절로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됐으면 아무도 못 따라가죠. 근데 노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안 죽고 싶어도 억지로 진 거잖아요. 안 죽고 싶어도 억지로 죽은 거잖아요. 이거 우리 인간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운명 안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포함시켜 주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지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그 자리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도자들하고 구별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석가모니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공자님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구별되시겠습니까? 아, 시험지 한번 돌려볼까요? 이야, 우리가 전부 올백으로 쫙 나오면 기분 좋겠다, 정말. 예? 예, 그것만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남도 할 수 있는 걸 내가 해보죠. 다 해요. 예, 다 해요. 근데 남 못할 걸 내가 하면 이제 또 세상에서 유명해지죠. 유명해지는데 다른 사람 못하는 거예요. 예. 김연아가 뭐 그렇게 잘했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예. 대한민국에서 따라갈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거, 훌륭하다는 거, 이 좋다는 거는요, 다 자기 혼자입니다.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예?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신 그 자리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예, 복음. 나를 따라오라 해서 내가 산에 올라가니 너도 산에 올라가라 이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 따라오라. 백두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따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힘 없는 사람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는 나를 따라오라 해갖고 어디로 갔냐면 십자가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래 여러 사람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수께서 인생의 운명을 딱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또 내놓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죽어줘서 도움이 전혀 안 돼. 아이고 내가 예수님 좀 도와드려야지. 혼자 죽어서 되겠냐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여러분 가서 죽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괜히 피만 막 흘려갖고 우리 청소부장 김장로님 일만 복잡하게 만들지. 예. 한 사람이면 딱 좋아. 한 사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와,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었던가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고도 예수 좋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몰라도 그래도 그런 대로 뭐 다른 게 좋은 게 있으니까 믿었겠죠. 예. 그런데 이거 모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그겁니다. 이 복음이다. 예. 가만히 있어도 예수 안에 포함된 이 사실을 알리자 그겁니다. 예수 안에 포함된. 예. 이건 우리가 잠자도 된다 이 말도 아니고요. 게으르면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밥 잘 먹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죠. 공부 잘하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돈 잘 벌고 싶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재룡 씨한테 포함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가만히 있는 사람만 포함되지 않아요. 예수 안에만 포함됩니다. 딴 데는 포함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에서 말이에요. 다른 문제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지만 이건 영원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영원한 문제에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잖아요. 너무 신기해. 나 생각할수록 신기해. 예, 생각할수록 난 복음이 옛날에는 그냥 그냥 보통 늘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야, 복음이란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이구나. 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사람한테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한 이 말만 들어도 그냥 내가 해방이 됐는데, 뭔지 모르고 들었는데도 해방이 됐는데 말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포함된 내 인생이 발견되니까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잖아요.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이건 남아. 모든 게 다 사라져도,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이건 남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금도 손상받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뺏길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얻은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쓸 때까지 쓰지만은 그 다음에는 없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무너져 버려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죽어도 안 없어진 일이라고 이거 이 자체가요. 그 안에 포함된 내 운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교역자 모임에서 제가 반선언을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반선언을 해놨어. 그냥 앞으로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얘기할 건데 이것도 지루하면 안 올 거 아닙니까? 예, 나도 모르지만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건 무궁무진한 들어있는 것 같아. 일단 그렇게 선언해놓고 봤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사람을 지으셨죠. 창조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구속의 목적도 그래요. 왜 구속했는가? 사람과 연합해서 말씀하시려고. 의식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아들로서 제사가 되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이야, 뭐 예배 드리러 왔더니 뭐 예배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그 이상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그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선앙당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하잖아요. 이렇게 뭐 절하고 굿하고 뭐 이런 거.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이 의식이 좀 더 뭐 현대적으로 그렇게 발전한 것이 예배 의식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에 그 의식으로 기쁘게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의식에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입니다. 거기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예배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실제로 예배하느니라.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아버지께. 아들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아들로. 아들로 예배가 된다. 자, 아들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연합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연합하면 그것이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홀로니까 배필을 만나면 최고로 기쁠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날을 인생 최대의 경사로 생각했어요.
인간 최고의 경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는 날은 이 아무리 저 빈민이고 상민이라 하더라도 이 사모관대를 쓰고 했지 않았어요? 이건 벼슬한 사람이 쓰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부인은 쪽돌이 끼고 말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루 동안이지만 왕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하루 동안이지만 왕비처럼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했을 때 바로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는 이걸 아주 분명히 말해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다가 뒤에 가면 내가 큰 비밀을 말하겠다.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두 만남, 예? 그 배필 만남,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이게 결혼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예배라면 이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한다. 근데 옛날에는 뭐 수박 놓고 못 놓고 이래 놓고 절하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뭐 저 환갑잔치니 뭔지 한데 보면 앞에다가 뭐 상을 쫙 차려놨더니 근데 거기는 이제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그런 것들 싸놨대. 이렇게 모두 먹지 못할 거 말이야. 안 먹을 거 모양만 상 차려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걸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제사가 되겠어요? 아, 귀신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 귀신 속이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귀신 속이려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딱 그런 겁니다. 눈속임 하는 거, 눈속임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의식이 없으니까 이상하다는 사람은 이상한 데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의식만 있는 데서 살다 와서 보니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또.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상이 되고 있으니까 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 의식을 해봐요. 여러분 다 우습게 생각해요. 예? 이 목사님 저 노망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딴 사람 반대로 의식 세계에서만 살다 보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이상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왔어요. 무슨 때가 왔습니까? 아들로 예배할 때가 왔다. 아들로. 하나님과 연합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형제와 만날 때 제일 기쁜 게 어떤 겁니까? 둘이 연합이 될 때 기쁘잖아요.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언제가 제일 기쁜 거예요? 둘이 연합이 돼야 기쁘잖아요. 연합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예, 종교적으로 하면 예배예요. 그 연합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공허함 대신에 실제로 충만해져요. 하나님도 공허했단 말이에요. 공허해. 왜? 배필을 못 찾으니까 공허하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허해. 배필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근원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떤 심리학자 말하기를 그 본성적인 외로움이 있답니다. 다 있는데 홀로라는 외로움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같이 죽지 못하잖아요. 혼자 죽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따로 죽지 혼자 이제 같이 죽지 못합니다. 이게 근원적인 고독이랍니다. 그러니까 잘 본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근원적인 고독이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러이러했습니다. 그 말 고백할 때 전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젊을 때. 그러니까 공허해, 공허해. 공허하면 사람이 어찌할 줄 모르거든요. 공허하면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공허함이 없어져. 근데 의식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허함이 없어졌다. 이건 자기가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공허함이 없어졌다. 이러면 제가 이거 정말 불쌍한 일인 거예요. 불쌍한 일.
아들로서 예배하게 되면 그때 공허함이 없어져. 실제로 충만해져.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으로서,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군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봤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한테 드렸는가? 그건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족보도 없고 난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뭐 이렇게 막 해요. 왜 이 사람 그렇게 말한가 하면은 높다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만날 때 뭔지 모르지만은 자기보다 높다 그 뜻이에요. 높다. 그래서 난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족보 하나님과 방부를 하여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거든요. 뛰어난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인격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다음엔 모세보다 뛰어나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알고 있던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제한 안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에 관한 것이다.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의 테두리 안에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세계를 벗어나서, 그 의식의 세계를 벗어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세계를 벗어나서 온 거지 그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들로서 예배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들로서 예배하는 시대에 그 제사장 아론이 집행하는 그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세계가 아니고, 신부나 목사가 집행하는 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 예배하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형제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연합하고 그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예배거든요. 이거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삐진 사람이 있으면, 당장 회개하고, 손잡고 악수하세요. 그래야 악수라도 해야 연합이 우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부터 잡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공허함도 허전함도 다 없어지고 실제로 충만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형제와 연합하고 만유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목적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합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천탄왕국 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풍성, 한 몸으로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풍성.